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찾으셨어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십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4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네, 오늘도 부활에 관한 그 말씀을 전하게 됨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우리의 믿음의 터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세운 터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이렇게 제가 볼 때마다 두려움이 저를 엄습해와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사도들을 양육하시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주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2사도 모두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그 세상에 나가서 다 순교했어요. 바울 사도는 목이 잘라져서 순교하시고,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돌아가시고,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고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사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까마귀와 같이 썩은 고기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잘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렇죠? 기도로 살렸습니다. 오늘 같았으면 일대 센세이션이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 각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다 초청을 해서 그 간증을 하게 하시고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렸느냐 하고 많은 수고비 돈이 오고 갔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교회에서 다 불러서 그러한 행사를 했을 거라고요. 근데 사도행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서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무두쟁이 집에 가 있었다. 무두쟁이가 뭡니까? 그 소를 잡는 그 백정, 소가죽으로 가죽으로 제품 만드는, 그 당시 무두쟁이가 사람도 취급을 안 했어요. 사람도 취급 안 한 그 집에 가서 베드로 사도가 그 사람을 살린 그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거기 가서 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순결한 비둘기 역할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당시라고 해서 사람을 살렸으면 센세이션이 안 일어났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해서 바울 사도가 더신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날마다 기도해서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받는 그 계시로 인해서 그 사탄의 마귀들의 움직임을 다 주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에 어떠한 마귀들의 그 영향이 끼치고 들어오는지, 이단들이 어떻게 그 세력이 타고 들어오는지 다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사도들은 나가서 순교했고, 비둘기같이 순결했고, 마귀의 계계를 깨뜨려서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도들이에요. 그러한 사도들이 전해준 이 피해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필 때마다 손이 이렇게 떨려요. 사실은. 제가 이 사도들의 10분의 100분이나 쫓아가겠습니까? 바울 사도에 제가 발꿈치로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우신 것이 두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가 이렇게 감정이 그래요. 오늘 부활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 뜻대로 한두 주에 되지가 않네요. 어쨌든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서신서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부활이 다 똑같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그러고, 부활이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에 대해서 첫째 부활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 부활이 있고 그 첫째 부활 이외의 부활이 있는데 그것은 둘째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첫째 부활로 들어가든지 심판의 부활로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취사 선택이 없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하면서 제가 이제 하다 보면 다 설명이 되어질 겁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 사도의 그 속마음을, 속내를 다 드러나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 빌립보서 이 구절을 읽으면 항상 빌립보서를 이렇게 제가 즐겨 읽었는데도 그게 잘 안 깨달아졌어요. 근데 주님이 확실히 그거를 이렇게 열어주셔야 돼요. 그날이 2월 19일이었어요. 올해 2019년 2월 19일이었는데 3장 10절에 어떻게 되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때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신 것이 뭐냐면, 목회자는 자기 좌우명이 있어요. 좌우명. 그렇죠. 자기 좌우명이 있다고요. 바울 사도는 좌우명이 뭐였냐면, 오직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 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바울 사도는 초림하신 육체적 예수는 못 만났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바울 사도가 본 것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 사도권을 부정당할 때마다 바울 사도가 초림하신 예수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사도권이 부정당할 때마다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해야 그러잖아요.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바울 사도의 좌우명이 뭐냐면, 저 부활하신 예수처럼 내가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좌우명이었어요. 오늘날 목회자의 좌우명이 뭐예요? 신학교 학생들한테 갤럽 조사를 하니까 졸업 후에 메가처치, 대형교회 담임 목사 되는 게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형교회 메가처치의 담임 목사 되는 것이 꿈이라고 신학교를 다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원교가 기독교잖아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2000년 전에 원교와 지금 2000년이 흘러서 종교 개혁해가지고 지금 개신교죠. 개신교. 이 개신교하고 원교는요, 너무너무 달라요. 이거는 지금 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들어갑니까? 바울 사도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찌든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고요. 예수님께 자기가 잡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잡힌 게 뭡니까? 주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가서 사울에게 안수를 하라고 해요. 아나니아 선지자가 거부를 하죠. 거부를 합니다. 주여, 저 사람은 주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인데 제가 가서 안수를 어찌 합니까? 그래요. 그렇죠? 예? 가서 어찌 안수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한글 성경에 가라요. 가라. 예? 이 사람은 내 이름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은 go예요. go. 가. 이거예요. 주님의 명령은 그냥 디바인 디크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니, 우리 성경이 아주 점잖아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인데 영어 성경은 아니에요. go. 가. 이거예요. 왜 말이 많냐 이거예요. 네가 사울이 교회를 박해했든 핍박을 했든 어찌했든 내가 가서 안수하라면 하라는 거예요. 이 직가예요. 직가. 믿는 자에게는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순종밖에 없어요. 그 외가 없다고요. 그 외가.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밖에. 노멘이 없는 거예요. 노멘이. 그러니까 뭐예요? 아나니아 가잖아요. 가서 안수하잖아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의 선지자에게 설명을 해줘요. 가라요. 가. 말이 맞냐 이거. 내 그릇이라 이거예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가 주님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 그대로 이방인들 앞에 쓰고 임금들 앞에 쓰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회당에 날마다 서서 복음을 전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 그대로 바울 사도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얘기하냐면 사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 고난을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를 믿는데 웨일링이 아니라 고난을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바울에게 보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I will show him how much he must suffer. He must suffer. 그는 반드시 suffer. 고난을 받아야 된다. 여기서 how much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가 아니라 much는 양의 다량. 수나 이런 데 관계가 없고 많은 양의 suffer 고난을 he must 반드시 받아야 된다. For my name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주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해요. 사도들을 인간의 제일 미말해 두었다고 해요.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에베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사도들이 맹수들과 또는 서로 싸워 죽이도록 하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줄지어 끌려가는 투사들 줄 맨 끝에 서서 끌려가도록 하여 온 세상의 모든 거주자들, 천사들과 인간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바울 사도가 어디까지 갔느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투사들이 싸우러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맨 끝에까지 끌려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심한 고생을 받았냐면 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생이라는 것도 내가 질 수 있는 힘껏 받아야 그게 고생이라는 건 거지, 힘에 지나도록 받는 고생은 그 고생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어떻게 합니까? 루스드라에서 제1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와 안디옥과 그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돌로 맞잖아요. 돌로 머리를 맞아서 바울 사도가 죽음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는 줄 알고 그냥 확인 안 하고 왔잖아요. 그 만약에 확인을 했으면 돌로 한 번 더 쳤으면 바울 사도 죽었을 거예요. 그 영화에도 나오죠. 네? 이만한 돌로다가 쳐가지고 바울 사도가 머리를 맞고 쓰러지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절까지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그 장면을 어떻게 눈물 없이 읽을 수 있겠어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파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는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으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사도들이 왜 이렇게 환난을 겪었습니까? 12사도들이 왜 이렇게 환난을 겪었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택했다고 하셨는데,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아버지를 담지하고 오셨어요. 아버지를 갖고 오셨어요, 주님 안에. 그래서 주님은 3년 공생에 아버지를 다 보이신 거예요. 아버지를 다 나타내고 있었어요. 빌립이 그러잖아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나이다.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가 나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잖아요.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요. 주님의 사명은 뭐였냐면은 주님은 아버지를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이는 거예요. 12사도의 사명이 뭡니까? 12사도의 사명은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내 보이냐면 예수님은 그대로 나타내 보여요.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뭐라고 그래? 고린도 교회 편지 보낼 때마다 우리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예수가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예수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께서 그의 죽으심,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내가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본받아서. 이 헬라어 신모르 피조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똑같은 모양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모양을. 요 부분은 나중에 제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계속 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사도는 목회의 좌우명이 부활이었어요. 부활. 아멘. 요즘 우리 강단에서 성화를 많이 주장하잖아요. 성화, 그죠? sanctification, 그죠? 나쁜 건 아니지만요, 그 궁극적으로 옳은 거 아닙니다. 바울사도는 그렇게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들 터비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의 목표, 좌우명은 부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sanctification이 아니에요. 그 물론 중요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 개혁교회의 그 수장이신 목사님이 항상 성화를 설교 시간에 주장하셨어요. 너희들 변하지 않으면 다 가짜다. 항상 메시지가 너희들 변하지 않으면 다 가짜다. 그런데 말년에 62세인가 그분이 은퇴하기 직전에 그 웨스트민스터 그 채플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바뀌었어요. 성화가 바뀌었어요. 도로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돌아갔어요. 대속으로 돌아갔다고요. 근데 바울사도는 서신서를 보면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어디를 보나 항상 바울사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과 성화도 전하지만요, 항상 마지막 결론점, 마지막 결론을 찝는 것은 부활이에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못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부활에 대한 말씀이 1년에 한 번 부활절날만 1년에 한 번 연례 행사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이요, 1년 내에 강단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복음이 마음 깊이 간직해져 있으면요, sanctification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성화는. 왜 성화가 왔다 갔다 합니까? 부활이 정립이 안 돼서 그래요. 부활이. 그게 정립이 안 되니까 거룩을 하려고 했다가 안 됐다가 그러는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 1장, 2장, 3장에서 1장은 뭐라고 합니까? 1장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교회 성도들이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에서 뭡니까? 그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지금 바울사도가 감옥에 가 있어요.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죠. 사도는 감옥에 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감옥에 가 있는데, 담임 목사이신 바울사도께서는 복종하고 두렵고 떨려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충성봉사라는 말 있으니까 오늘날의 교회처럼 교회에 나가서 섬기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충성봉사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늘나라 부활로 이끄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신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뤄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뤄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노하우, 방법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마 sanctification이 될 거예요. sanctification.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어떻게 이루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기쁘신 뜻을 두고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구원에서 행함이 들어가죠. 행함이 들어간다고요.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병폐가 뭡니까? 개혁주의의 수장들 루터나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신학교 나올 때 그 터 위에 서 있다고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행함이 아니다. 은혜로 받지 행함으로 받냐. 맨날 이거 갖고 싸움박질 하잖아요. 사도가 전해준 복음에서 신의의 복음에서는 요만큼도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만큼도 내놓으면 안 되지만 지금 너희가 구원을 이뤄나가는 이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두고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데 그 행하는 그대로 쫓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행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분별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루터의 칼빈의 터 위에 섰습니까? 내려오십시오.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도로 돌아가세요. 어디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로 올라가세요. 그 다음 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오늘 본문 읽은 그 본문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것이 3장 마지막 절이에요. 3장 21절이. 그 다음에 바로 4장으로 넘어가요. 4장 1절에서는 그 3장에서는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설하라고 하는, 이와 같이 주 안에 설하라고 하는, 이 주 안에 설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3장에서 얘기한 말씀을 전해주신 부활복음. 지금 예수님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그 부활의 복음, 거기에 쓰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바울 사도는 지금 성화의 복음도 제시하고 다 하고 있지만 마지막 3장에서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3장이 끝나고 바로 4장 1절에서는 부활의 이 복음에 굳건히 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고 하죠. 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열매가 두 가지예요. 내적 열매가 있고 외적 열매가 있죠. 내적 열매는 많이 얘기해요. 겸손, 사랑, 인내, 온유, 절제 등 이런 것이 아마 우리의 인격과 관련된 이러한 강단에서, 한국 강단에서 이런 설교가 많이 나갈 거라고요. 제가 거의 우리의 인격 이런 거에 많이 나갈 거예요. 사도가 전해준 복음 잘 보고 1장에 나오는 거고 2장에서 뭐예요? 지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 그거 그대로 쫓아가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했어요? 처음에 도망갔잖아요. 기근이 들어서 못 살고 도망갔잖아요. 애굽으로. 하나님이 25년간 다뤄요. 그렇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아브라함 나무라지 않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기적과 이적을 펼쳐서 애굽의 바로 왕의 재앙을 쳐서 빼주시고 나중에 어디 갑니까? 또 그랄로 내려가죠. 그랄로 내려가서 아비멜렉 왕에게 또 살해가 또 한 번 당할 뻔하잖아요. 아무 말씀 안 하고 또 건져 이적과 기적을 계속 베푸셔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네 독자 이삭 바치라 할 때 뭐예요? 아무 말 안 하고 바치게끔 믿음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하나님. 그죠? 아무 믿음 없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쥐고 25년간 그 믿음을 키워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이삭이잖아요.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그죠? 나에게 가장 아끼는 거, 내가 가장 아끼는 거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사람 있겠어요? 있냐고요? 아마 별로 드물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네가 가장 아끼는 거 내놔라 하면 내놓겠냐고요.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아무 말 안 하고 가잖아요. 모리아산에 올라갔어요. 재물이 보여요? 재물이 안 보여요. 양이 준비한 양이 보입니까? 안 보였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삭이 아버지 재물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재물할 양은 드릴 수 있죠. 나무도 있고 장작 필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이삭이 묻잖아요. 그 재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양이 눈에 안 보였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뭐라고 합니까? 그 재물할 양은 여호와 하나님께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찔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없어요. 눈에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불순종하고 갈 때는 하나님 팡팡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게 눈에 다 보였는데 바로 집에 재앙을 눈에 다 보였다고요. 지금은
마지막 내 사랑하는 이상을 드릴 때 눈이 안 보여요. 그쵸? 안 보였어요. 안 보였다.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믿음의 방점을 어디까지 찌그러 끌고 가시는가? 안 보였어요. 칼을 들을 때도 안 보였다고요.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할 때 뭐라 그래요?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독자에서 흔들지 말아라. 내가 제물을 준비하는 양이 나오잖아.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행함을 했죠.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야고보서는 신약 정경 27권에 돌아서는 안 될 서신이다. 저 지푸라기 서신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루터는 야고보서를 깨닫지 못했어요. 못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칭의의 구원, 믿음으로 우리가 거저받는 은혜로 거저받는 선물로 받는 그 구원까지밖에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도 루터는 그것이 평생 자기 자신의 양심을 찔렸나 봐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누가 나에게 저 야고보서를 깨닫게 해준다면, 저걸 깨닫게 해준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박사학위와 박사모와 이 박사 가운을 다 벗어서 그에게 박사모를 씌워주고 박사학위를 입혀주겠다고 고백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루터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면서도 한편 마음에는 거기에 대한 항상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특히 장로교 신학을 나온 우리 목사님들이 거의 행함에 대한 구원을 모른다고요. 왜? 뿌리가 그쪽이거든요. 루터가 칼빈이란 말이에요. 저도 장로교 나왔지만 저 다 버려버렸어요. 그런 거. 루터고 칼빈이고 뭐나 다 버렸다고요. 내가 돌아가는 건 어디냐? 사도와 선지자 타예요. 난 다 버렸어요.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칭의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요만큼도 내놓을 거 없어. 뭘 내놓냐고요. 그러니까 죄덩어리들이. 근데 우리를 깨끗하게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 그렇잖아요. 이제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라고요. 이것이 sanctification이에요. 이것이 이게 성화라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분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전하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또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가 부활장이에요. 이 부활에 관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처럼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고 있는 곳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려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까지 부활에 대한 복음을 다 전했지 않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결론을 내릴게 그러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는데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부활과 무엇을 결부를 시키냐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활 복음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복음의 토대 위에 쓰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쓰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제시한 복음은 성화에 있지 않아요. 성화를 강조하지만 최종적으로 마지막 강조는 부활에 있는 거예요. 부활에. 아멘. 그러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행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만이 행함을 기록했습니까? 바울 사도도 곳곳에서 행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 은혜만 전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각 서신서 보면 은혜와 행함과 부활과 이 세 가지 복음을 다 전하고 있어요. 그럼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그랬어요. 아멘. 지금 예수님도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피로 대속하여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 피의 복음, 피의 생명을 성령님이 들어오신 그건 다 거둬주는 거예요.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어떻게 하면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에 선물이라. 선물이야, 선물. 선물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 선물을 누가 줬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성경책을 어느 분이 나한테 새로 사서 줬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아유 성경책 맞춰놓으면 제가 살려고 그랬는데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게 선물이잖아요. 받아놓고 나서 이거 얼마짜리예요? 5만 원 줬어요. 아, 근데 5만 원 거슬러 드려서 5만 원 드리려고 그러면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물이 아니잖아요.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래요? 그것이 선물이라고 바울사도가 칭의의 구원이 선물이라고 하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라. 그런데 부활은 우리가 마지막 최종 구속의 종착역, 마지막 최종 종착역, 우리 몸의 구원. 몸의 구원은 어디예요? 행함이 없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칭의의 구원이 어디의 구원입니까? 칭의의 구원이 우리 영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 영. 사람이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뭐 1분설, 2분설, 3분설 돼 있어요. 영혼육이 하나다. 1분설. 영혼육이 하나라고 하는 건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이니까 볼 것도 없고, 영혼과 몸이라고 하는 2분설,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3분설, 3분설이 정확한 거예요. 주님의 피의 대속은, 믿음은 우리의 영을 살린 거예요. 영을. 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샌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혼이 지금 우리가 쫓아가는 거라고. 이 혼이. 혼은 어디에서 타락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잖아요. 거기서 혼이 잡혔다고요. 기도할 때 왜 5분 10분을 못 뚫고 올라가요? 못하죠? 기도할 때 여러분들. 혼이 잡혀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분향단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주님이 영을 살렸어요. 즉 그 영을 살린 이 구원이, 이 영을 살린 것이 선물이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거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혼은 잡혔다고요. 우리가. 혼이 잡혔어요. 한자로 혼이 무슨 자예요? 귀신혼자예요. 귀신혼자. 잘 보세요. 그래서 그 땅은 성경에서 사람을 비유할 때 나무, 땅 이렇게 비유한단 말이에요.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그러잖아요. 네? 사람을 비유할 때 또 땅에다가 비유한다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는 토우, 와보우, 호색 다 보니까 잡혀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혼이 잡혀있어요. 혼이. 근데 이 혼이 우리 멘탈이죠. 멘탈 자랑할 거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혼을 뚫고 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하는 영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 구원이 안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왔다 갔다 안 한다라고 하는 건데, 나도 이거 차근차근 한 절 해서 제가 나중에 다 반론을 할게요. 지금 뭐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국어사전적 개념의 선한 일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도덕적인 거, 천만에요. 도덕이라고요? 뭐 도덕도 필요하고 예의 범절 다 필요해요. 도덕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덕이 어떻게 우리의 기준이 돼요? 에스키모 가면 에스키모의 그 나라의 도덕 예법은 어떻게 해요? 친구가 찾아오면 추우니까 자기 와이프를 내줘야 된대요. 그 나라의 예절 예법이. 친한 친구가 찾아오면 자기 와이프랑 잠을 잘하고, 그게 그 나라의 예법. 그렇게 안 하면 그건 아주 그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흉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도덕과 그 나라의 모럴이잖아요. 우리나라 오면 그 적용이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에스키모 그 나라의 도덕과 모럴을 적용하면 되냐고요. 제 친구가 왔는데 제 와이프를 내줘요? 거기서는 안 내주면은 천하의 나쁜 사람이 되는데, 여기서는 와이프를 잘하고 내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도덕이니 예절이니 이런 것도 다 제한적이에요. 그 나라에만 해당되는 거, 국한되는 거라고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도덕과 이게 다 어디서 나왔으니까? 혼에서 나온 거예요, 혼에서. 영에서 나온 게 영에서 나온 것만이 참이에요. 영에서 나온 것만. 주님의 말씀. 영에서 나온 이 말씀만, 영의 말씀만 참이라고. 그래서 이걸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 이 선은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정해놓은 도덕적인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첫째 날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어 성경은 굿이에요, 굿. was good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란 말이에요. 좋은 것이 선이라고요. 그게 헬라어의 아가토스예요. 헬라어 아가토스인데, 이 아가토스 예수의 생명, 성령으로 행한 하나님의 이 아가토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같습니까? 이 가닥을 잘 잡으세요.
선한 일이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령, 반석을 치니 그 안에서 물이 나왔어요. 성령이고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가토스, 그것이 선인데 그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뭐냐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원래 하나님 불변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 안 받겠다고 그랬죠. 우리 모두는, 저나 여러분은요, 심판의 부활로 나가든지 생명의 부활로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에스카토스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오는 걸 잘 보시라고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이미 주님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 우리 안에 있죠? 아멘? 있잖아요, 성령이. 그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행한 일이 선한 일인데, 오늘 지금 뭐예요? 행함으로 그거 못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그러죠. 성령으로 행하는 아가토스를 하나도 행하지 않고 그냥 구원받겠다고 하는 거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부 심판의 바로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루터가 칼빈주의 이런 식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으면은, 뭐예요? 칭의의 구원만 은혜로 받았으니까 사람이 믿음으로 받지, 행함으로 받냐. 맨날 한국 강단 이거 갖고 싸우고 있잖아요. 어린애 모양. 네?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처럼 선을 우리가 행한 게 하나도 없어. 주님은 선을 행하라고 우리 속에 피로 대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가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 보냅니까? 첫째 부활해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니까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래요? 그 천년왕국에 들어온 분들이 누가 들어왔어요? 예수를 증거한 자들이 들어왔다. 예수를 증거한 자들. 요한 사도가 내가 그걸 환상으로 보니까 첫째 부활해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온 영혼들을 보니까 예수를 증거한 영혼,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받아 순교한 영혼,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용령표를 받지 않은 그 세 부류의 영혼들만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고 훅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리고 바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얻은 다음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알아요? 나를 위해서 증거하다가 첫째 부활 참여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전도 괜히 하라는 게 아니고. 하여튼 열매교회, 이 작은 개척교회는 저는 그런 복음을 저는 안 좋아합니다. 신의 구원은 요만큼도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내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처럼 아주 박살 나는 거예요. 자식들 다 데려가잖아요.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 다 죽이잖아요. 있는 데선 다 몰수해가죠. 신의 복음에서 뭘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요백에 못 깨달으라고. 제가 성사학당을 한번 봤더니 큰 대형 교회는 아니고 중견교회 이상 되는 담임 목사님이 욥기를 강의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욥기에 욥을 주신 그 고난은 알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고 알 수 없게끔 해놓고 그 끝냅니까? 그럼 욥은 자기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지, 딸과 아들이 다 죽고, 그렇잖아요? 재산이 다 몰수당하고, 그 고난을 받고 나서 왜 고난을 줬는지도 모르게끔 욥기가 끝납니까? 성경은 그거 기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침묵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욥기를 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욥에게 하나님이 뭘 목적을 이루시냐면 그거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욥기를 이거 한두 번 읽은 게 아니었고, 저도 이 부분이 도대체 욥이 왜 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았나, 저도 이제 상당히 딜레마하고 난조했다. 풀리지가 않아서.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욥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욥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난 정도겠습니까? 우리가 말로 쉽게 해서 욥의 고난이라고 하지, 이 고난이 아들, 딸을 다 데려가시고, 다 데려가시고, 재산을 몰수하고, 자기 몸을 병들고, 욥에게 이것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스스로 고백을 해요. 회개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42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듣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의롭다고 하던 그 욥이 욥기 42장 6절에 내가 스스로 회개를 하고 티끌 아파르
제가 아파르와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 이 티끌이라고 하는 아파르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죠. 흙에다 생기, 루아흐를 불어넣었잖아요. 루아흐, 흙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흙이 히브리어는 똑같은 자음이에요. 티끌이나 흙이나 땅이나 다 똑같은 자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말 개혁 성경이 티끌이니 흙이니 이렇게 옮겨 적었는데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티끌이나 흙이나 똑같아요. 아파르라고 한다. 아파르. 이 티끌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죽은 흙이라고 하는 죽은 흙. 지금 욥이 뭘 얘기하냐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내가 세 친구랑 엘리후와 빌닷과 한 토론을 했는데 그때까지 못 깨달았다면 내가 의롭다고 했는데 주님이 폭풍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는 그 경책을 듣고 나서 그렇게 의롭다고 하던 욥이 내가 이제 티끌이라는 걸 깨달았나 하는 거예요. 그 티끌이 뭐예요? 그 땅. 창세기 1장 2절에 얘기하잖아요. 그 땅이 그 티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고 하나님이 그 신부 네케바의 상태를 미리 보여주고 성경은 출발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한 땅을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만들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욥이 지금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 티끌임을 깨달았나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욥기 42장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욥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 가운데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고백에서 욥이 깨달았고 하나님은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너 깨달아 하려고. 내가 의인이라고 바락 우기고 고집을 세우니까 하나님은 너는 티끌이야. 죽은 티끌. 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티끌이라고. 그걸 못 깨달으니까 자식을 다 데려가고 재물을 다 못 재간 거라고요. 이제 마지막에 그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잖아요. 네? 자식을 돌려주고 뺏어갔던 재물을 갑절로 주죠. 다 갑절로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론이라죠. 구원론의 인간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티끌이라는 거 깨달으면, 내가 뱀새끼라는 거 깨달으면 인간론 끝난 거예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인간론 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티끌이라는 거 깨달으면 죽은 티끌, 죽은 흙, 죽은 티끌이 어떻게 살아나요? 어떻게 살아나? 루아흐, 성령이 훅 하고 들어와야 산단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믿음도 없는데 자기가 의롭다고 계속 바락바락 우기는 거예요. 지금 욥이. 이게 우리 전체가 이 모습으로 살아왔어요. 예수 믿을 때도. 저도 3대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제가 3대째인데 제가 예수 믿으면서도 저도 욥의 모습으로 살았다고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주님이 딱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뱀새끼라는 거 깨닫고 나서부터 저도 꺾어지고 바뀐 거예요. 이것도 사람이 변하는 것도 어떻게 변한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꺾어지는 거예요. 그거 깨닫고 나니까 뭐가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성경에서 봐.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 깨달아지기 전에는 남을 나보다 높게 볼 수가 없어. 내가 선악과 먹었잖아요. TBS가. 내가 하나님이잖아. 내가 내 스펙이 있는데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낮아? 왜 내가 저 사람은 낮을 게 뭐가 꿀릴 게 뭐가 있어 그러잖아요. 예? 이거 깨닫고 나서는 사람 보면 허리가 굽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나고 못 배웠든 그런 건 관계가 없어. 그 사람의 자격 같은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잘 배웠든 못 배웠든은. 왜? 주님의 사랑을 알았잖아. 주님의 사랑. 이런 나를 살렸구나. 죽은 흙덩어리, 뱀새끼를 살렸구나. 이거 깨닫고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지금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걸 아셨죠?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러고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3년 반의 공생 기간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착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착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했다는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이라고요. 모두 다 영어 성경에는 이 착한 일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doing good이라고, doing good. 착한 일을 행하심에 doing good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일도 good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 성경은 뭐 선한 일, 착한 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전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아가토스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것이 주님이 주신 그거, 주님이 주신 그 성령 그거로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이 선한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